여러분,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안 거룩?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 거룩의 반대가 죄예요, 죄. 여러분, 죄. 그래서 거룩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입니다. 거룩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요.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여기 임재하잖아요. 여러분, 꼼짝 말합니다. 어디 의자에다 발을 올려놓고 있습니까?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는데 어떻게 삐죽삐죽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목이 그냥 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직면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조금이라도 본 사람들은 다 기절해버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과 장소를 얘기했는데, 장소는 뭐예요? 성막이고 회막이고, 방법은 뭐냐면 제사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뭐라고요? 제사다, 제사. 그 제사에는 뭐가 필요해요? 제사에는 세 가지가 필요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이걸 제주라고 그럽니다. 제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그래요. 제주가 좋다 그런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제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제가 요즘 가서 레위기 공부하거든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레위기 1장에요. 죄 지은 사람이 재물 잡으라고 그럽니다.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내가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죄를 전가하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을 내가 잡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내 죄를 대신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 제주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돈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소 한 마리가 한 1200만 원 정도 하나요? 큰 소가? 그 정도 하죠? 1000만 원, 120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번제로 숫소를 드려라. 그러면 집안 거덜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요. 성경 쭉 읽어보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제사 드리냐. 비둘기 잡아서 드려라. 비둘기. 왜냐하면 우리 비둘기 사는 것도 보고, 비둘기 사는 것도. 가난하다. 그것도 없다. 그럼 곡식 갈아서 드려라. 여러분, 오늘 곡식 갈았죠? 드렸죠? 여러분, 오늘 소 잡았어요? 곡식 갈았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드릴 수 있는, 근데 막 대제사장이 죄를 졌다. 이건 숫소를 잡아야 돼. 대제사장이. 왕이 제사를 드린다. 숫소를 번제로 날마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력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국문화가 발전해요. 선지 해장국, 소머리 국밥, 뭐 이런 드시고 싶죠?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데 이런 국이 발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기가 귀하니까. 넣고 끓이면 국물이라도 먹으니까. 그래서 이 국이 발전한 거예요. 고기는 몇 점 없어. 가서 먹어보면. 그렇잖아요? 엄마가 해주는 거에만 고기가 많고 식당에는 고기가 별로 없어. 근데 보세요. 재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겠어요? 이것을 총괄하고 진행하는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게 제가 이제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하고,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냐? 거룩함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은 이 거룩을 제공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황소를 잡아서, 우리의 죄가 양을 잡아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도 용서해줄게. 용서한 걸로 치자. 하나님 이렇게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 진짜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마다 맨날 하나님이 정하는 형량대로
그 재판을 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일도 없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율동 다 알죠? 율동 모르겠는 분. 아이고, 주일학교 안 다녔어요? 주일학교 과외하셨나? 빠지셨나?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숫자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3이에요. 3 세상을 이처럼 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잡아 올려야 돼. 머리를 하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그 영이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요자예요. 요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어려워. 서치 뭐. 그것도 어려워. 이것도 어려워할 수 없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인생은 3기로 나눌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는 왕궁에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왕의 교육을 받았어요. 로열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아주 왕들이 받는 왕가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이제 민족을 향한 애국심이 타올라 가지고 이 애굽의 감독관을 때려 죽이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들어가 가지고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바로가 모세 잡아와라, 이놈 죽여야 되겠다. 모세가 도망갔죠. 미디안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인 이드론의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양 치는 게 농사라는 게, 여러분 양 치는 거나 농사라는 게 계속 똑같은 일의 무한 반복입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농사 새로울 게 없습니다. 저기 경기도 이쪽 화성에 사는 바란 바이오 고등학교 졸업한 개그맨들이 2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애가 랩으로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라고 했어. 고추 널었어. 좀 이따 전화 왔어. 거두래. 또 걷었어. 벼 말리래. 말렸어. 걷었어. 이러는 거예요. 이걸 이제 랩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진짜 시골 출신이 확실히 왔다. 저쪽 노알이 있는 쪽 옆에 그쪽 출신이더라고요. 그 사람들 사는데 보니까, 출신지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가 몇 년째 양치는 거예요? 40년째.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양을 쳐. 그 양이고 저 양이 그 양이고 늘 그 양이죠. 털 깎을 게 털 깎고 똥 칠 때 똥 쳐야 되고, 잡아라. 그럼 한 마리 잡고, 어이 모세 사위 오늘 양탕 한잔 하세요. 그러면 양 하나 잡아가지고 탕해가지고 뭐 한잔 하고, 뭐 새로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방법, 이벤트, 하나님의 이벤트예요. 이게 출애굽기 3장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가시나무는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건불 있죠. 건불.
지푸레기 불로 딱 퍼면 어때요? 확 싹 부서지잖아요. 이렇게 타는 게 가시나무예요. 근데 모세가 딱 쳐다보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몰라?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나무가 타서 스르륵 하고 바람에 날려 없어져야 되는데 얘가 안 없어지는 거야. 신기하다. 그래서 딱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스탑! 더 오지 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내 신에서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0세가 돼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을 시키고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같이 돌다가 자기는 느보산에서 죽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것이 모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40년 왕궁에 있고 40년 광야에 있다가 40년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냥 눈이 밝은 채로 죽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 우리는 막 아이고 안 보여 이렇게 보고 너무 작은 글씨는 또 사진 찍어 눌려서 보고 그러잖아요. 이 휴대폰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쬐끄만 글씨는 얘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늘려보면 보이잖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노안입니다. 노안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노안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늙어도 눈이 총명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눈이 총명했다는 얘기는 모세가 팔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20세가 됐는데도 팔팔한 사람이었다. 근데 그 성경 신명기서를 NIV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묻었더라. 하나님이 모세를 묻어버린 거예요. 야, 여러분 하나님이 묻으면 쌩쌩해도 가야 돼. 하나님이 살게 하면 골골에도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3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는데 그러면 이 성막이 생기기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어느 분이 찾아보실래요? 노아, 창세기 6장 22절 다른 분이 찾아주시고 한 분은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이삭, 창세기 24장, 야곱, 창세기 28장, 요셉, 먼저 그 다음에 두도록 하고. 자, 에녹부터 봅시다. 에녹,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어떻게 만났다고요? 예, 읽어주세요. 크게. 예, 어떻게 했다고 만났다고요?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22절. 노아는? 사진분이 읽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하고도 동일하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거처를 내게 두리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또 창세기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아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예배 처소를 세웠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세우고 거기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또 뭘 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법이에요. 이삭 창세기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63절 63절 이삭이 어떻게 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유일하게 묵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큐티했다라는 거예요. 큐티.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에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이거예요. 야곱 창세기 28장 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28장 10절에서 22절인데 좀 길죠.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꿈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꿈쟁이 요셉이 나와요. 이 여러분 창세기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창세기 50장까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쟁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요셉도 헤이야 가만히 좀 있어라 좀. 응? 네, 그래서 이 꿈에 대한 얘기가 꿈 때문에 살고 꿈 때문에 살아나고 꿈 때문에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나머지 창세기 50장까지 끝입니다. 22장 전체가 꿈과 꿈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도 개꿈 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꾸면 형통하게 되고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성막이 생기면서 어떻게 됐냐? 거기는 아까는 세 가지 얘기했죠. 아까 제가 여기서 성막에는 뭐가 세 가지 필요했다고요? 제사가 필요한데 제사에는 세 가지 제주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된다. 구름 이제 이 온전한 예배의 모형을 그래서 성경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길갈, 실로, 노, 기브온 이런 여러 장소로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전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막의 역사가 이제 이렇게 옮겨지다가 다윗의 때에 와가지고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습니다.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는데 옮겨 놓고 나서 다윗이 성전을 딱 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아, 너는 군인이라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합당하지가 않아. 내 성전은 평화의 사람이 짓는 거야.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표현이 평화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하여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건축 헌금을 해버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윗이 전 재산을 털어서 다 한 거예요. 거의 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45조 정도 됩니다. 다윗이 헌금한 헌금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한 것이 거의 한 45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보면은 다 금으로 거의 다 금으로 다 맺기를 한 거예요. 금으로. 여러분 성전을 그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 금으로 대부분 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금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솔로몬이 한 15조 정도 헌금을 해가지고 또 이게 만든 거다. 그래서 뭐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외국의 침입이 왔을 때마다 성전을 다 베껴갔어요. 금을 베껴갔다고. 성전 기둥에 금을 베껴갔어. 여러분 베껴서 뭐 얼마 안 나올 것 같으면 뭘 베끼겠어. 근데 베끼면 금이 막 우수수 떨어지네. 두께가 이렇게 됐나 보죠. 금이 쭉쭉 밀려 나올 정도로. 금이요 되게 물릅니다. 이게 물러요. 딱딱하지가 않고 금이. 그래서 금인지 아닌지 깨물어 보잖아요. 이게 순금이냐 아닌지. 깨물어 보면 순금은 푹 들어갑니다. 이 어마어마한 액수를 이제 준비해 가지고 한 거죠. 다윗이 준비하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짓습니다. 성전은 5번에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페이지 5번 3번 파괴되고 솔로몬 성전, 학계 성전, 헤롯 성전 한 번 파괴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한 번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이 성전이라고 그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영원한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말의 가장 큰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물어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쯤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실은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파괴되죠. 영원히 파괴되었고 성전은 영원히 파괴됐어요. 이 세상의 성전은 영원히 파괴돼서 지금도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전이 없어요. 솔로몬 성전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성전이 있던 데를 지금 그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땅하고 그 벽이 세워진 곳쯤에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한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안에를 못 돌아다닌대. 어디가 지성소인지 몰라가지고 가면 죽을까봐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이 그럼 거룩한 곳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간다 그러는데 실은 성지는 없습니다. 거룩한 땅은 이 땅에서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는다 해서 거룩하지 않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영원한 성전 같았으면 안 없어져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없애버린 거예요. 망하게 내버려둔 거죠.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된 땅을 간다라고 봐야지 뭐 성지순례 가야 된다. 실은 거기 지금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럼 총알 조심해야 돼요. 여행 금지 구역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뭐 목사님들 같은 경우 개 들어가지고 적금 들어가지고 성지순례 갑니다. 근데 성지를 한번 볼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는 이미 성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장소로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장소로. 그래서 그 장소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때 전쟁이 일어났다는데 여기 전쟁터에서 왜 꼭 이 무깃도에서 그렇게 전쟁이 자주 일어나면 됐냐. 그런 걸 우리가 가서 보면은 더 자세히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은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어떤 시내산 가서 40일 금식했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물은 누가 떠다줬나. 어떤 그 은혜를 무지무지 많이 받았대. 근데 난 시내산 안 간 나보다 인격이 못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지라는 것이요. 물론 가서 성지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래. 야, 이거 나사렛 예수님이 엄마하고 같이 잤던 나사렛을 기념하는 그 교회래. 그리고 그 교회 가면 막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고 나서 은혜가 충만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지라서 은혜가 충만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지라는 걸로 생각하고 마음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지.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마음문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근데 보면서 야 여기가 성지야. 이러면서 예수님 여기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대. 여기 산상수훈 말씀하신대요. 그러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거기다 산상수훈 교회 이렇게 교회 세워놔. 뭐 하려고? 돈 벌려고 돈 벌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가서 막 거기서 헌금도 하고 주님 여기서 산상수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산상수훈 한번 설교만 더 들으면 은혜를 더 만땅으로 받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셨던 요지가 바로 그거예요. 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장소, 성전이 어떻게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장소가 돼가지고 이런 이익을 취하는 성전이 되었냐. 그래서 예수님이 다 불러 엎어버립니다. 오늘 불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곧 성전이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곧 성전이고 나를 믿는 너희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너희가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가 성전이라고요? 내가 성전. 왜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내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성전인 거예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찬송하세 주의 부열.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혜사고 성령이 오시리니 그가 너희 가운데 계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 때는 우리가 죄를 지면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의 성전의 기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제사장 대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는 대제사장이 아니요, 모르는 체 하시는 분이 아니시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를 믿는 우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의 몸이고 나는 교회의 머리다. 오늘날의 성전의 개념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이 우리를 교회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머리. 우리는 교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팔과 다리와 지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로부터 시작된 진정한 임재를 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이 성막에서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너희가 지은 죄를 내게 이 피로 아뢰면, 죽음으로 아뢰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 가운데 내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신 것 때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딱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늘 살아있는 진리가 돼서 나를 붙잡아 줄 때 내가 생생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자녀들은요, 띵동도 안 해. 그냥 그 택배기사만 띵통띵통 누르지,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밀번호 따다다닥 누르고 띠릭 하고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은. 왜 그래요? 아니,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아버지 집에 내가 오는데, 초인종 안 눌러요. 그냥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는 건 대부분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배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저씨가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우리 하나님 사장이 내 얘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는 우리가 다 알아. 비밀번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가끔요, 이렇게 통장 개설하고 그러면 요즘에 하도 통장도 이제 쉽게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내가 옵니다. 어떤 계좌에 이름이 이렇게 다가 개나리, 꽃, 진달래꽃 이런 것이 이름이 돼서 그 이름을 입력을 해야 통장 인증이 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먼 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차별 없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하나님을 기대하고 말씀으로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이 기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죄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우리가 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죄 문제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 그리고 고쳐진 행동이 되어져야 이게 회개입니다. 그냥 말로만 아유 내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삶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삶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삶이 회복되어지는 데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